제가 이 설교를 다 감동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갔는데, 오늘은 뭔가 지금 나의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금요일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거기서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동된 것을 몇 자 적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하게 현 사태에 대해서, 요즘의 실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몸이 2박 3일 동안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틀 운전하고 하루를 이제 좀 김영민 전도사가 했는데 쉽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았냐. 어제 그 강사가 이걸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실명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작년에는 이제 지금 새벽교회 전도사 하고 계신 두 분이 갔다 왔는데, 작년 딱 이맘때 1년 전에, 그때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저녁 월 화 수가 있으면 월요일 날은 뭐 항상 그러잖아. 수련회 뭐 2시 3시에 등록하고 뭐 첫째 날 개회 예배하고 이제 저녁 집회, 저녁 성회 해가지고 이때가 약간 하이라이트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움직이면서 저녁에 또 저녁 성회, 이게 두 개가 사실 하이라이트고, 수요일 날은 그냥 오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심 먹고 마치는 거잖아요. 이때 강사 한 사람, 이때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왔어. 근데 작년에 누구 왔는지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나 잘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쪽 교단에서는 나름 유명하다고 하겠지만, 나 정도의, 그러니까 나도 나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나 정도에게서 하려면은 적어도 뭐 여기 앞에 계신 분 정도는 돼야 하지. 누구요? 근데 뭐 이쪽 지방에서는 뭐 나름 뭐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정말 네임드. 이쪽 우리 교단 있잖아요, 성결. 여기서는 서울에, 그것도 강 저쪽 넘어서 그 금싸라기 땅 쪽에 아주 여기랑 하나는 뭐지? 여기 이렇게 딱 되면은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나름 네임드들이 왔어.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은퇴 앞두고 있는, 거의 한 나이가 이 정도 되나? 제가 지금 실명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될 거예요. 보여 이거? 이 정도 되고,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려나? 아무튼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우리 학교는 아니죠. 저기 학교, 영민 학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깔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특히나 언제든 뭐 우리랑 같이 항상 모교에서부터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뭐 교단은 성결이지. 민준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그래도 자랑스러운 부평현대교회 좋은 교회예요. 내가 부사역자 했던 교회. 우리 다 성결인이야. 원래도 성결인이었어. 근데 성결인의 사중복음이 뭐예요? 중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성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었던 일을 이제 토대로 이제 진짜 설교하려고 하는 거야. 관심 없어.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란 말이야. 좋은 걸 다 갖다 붙였단 말이야.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냥 톡 까놓고, 그럼 중생이 뭐예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생 했는데 이런 사전적 단어가 생소하니까 한 번에 말하기가 애매한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중생이 이게 이제 나의 생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받지만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받아야 구원이요?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야. 피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만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겁니까가 아니라 거듭났어. 근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게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중생부터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성결이 뭐냐면, 그러면 성결은 뭐라고 생각해? 성결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치? 깨끗, 뭐 거룩, 막 착해,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 그쵸? 근데 뭐 이제 보통 이쪽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이제 성령 받아 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성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는 거라고 난 믿고 싶어. 이걸 신유 뭐예요? 병 고치고, 그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병만이 아니라 문제에서 자유, 그치?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는 거, 이런 걸 다 신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에서 이걸 내세우지만 귀신 쫓는 거 얘네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그리고 신유가 물론 병 고침, 귀신 쫓고, 문제 해결, 저주에서부터 자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왜냐? 이게 뭐야? 귀신 역사다. 근데 귀신을 인정 안 하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야. 대충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세임 출신들은. 민준이는 생소하지? 근데 이제는 신유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 이런 걸 신유라고 말해. 재림은 당연히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 신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게 신유요?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누구의 제자격이요? 베드로의 제자격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가다를 직접 한 거예요. 노가다를.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가가 분명히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의 생애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재현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마귀란 단어, 사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 것 같아? 찍어봐 그냥. 30번? 몇 번 나올 것 같아? 3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이상? 30 미만? 10 이상. 10 이상 30 미만? 네. 마귀, 사단이란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마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좀 놀랍죠? 그 대신 뭐가 나오냐?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겠어? 귀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엄연히 마귀가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다는 거야. 하는 일은 같은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야. 귀신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근데 하는 일이 존재 자체가 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마가복음에는 귀신에 대해서 나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신유예요. 신유. 근데 오늘은 물론 뭐 이런 걸 다룰 거야. 내가 그래서 제목이 내가 이런 단어 잘 씁니까? 평소에? 안 써요. 그래서 성결의 증인인 거예요. 성결의 증인. 중생이라는 게 참 그 네임드 분들이 왔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중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죄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이제 그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말고 이제 도덕적 윤리적 죄를 소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뭐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작든 크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적인 죄를 해결하는 게 성결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야, 난 그걸 듣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죠. 그 김전도사 있잖아요.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뭔 말하냐? 야, 난 놀랐어. 그게 아니라 중생이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생이야.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 중생이야. 그러면은 중생과 성결은 따로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생해서 내가 거듭난 상태, 그것을 성령이 증거해 줄 때 이제 내가 중생이 내가 확증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성결도 뭐냐면 그냥 깨끗 거룩 착함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오늘 내가 몇 글자 그래도 적어왔어. 아까 5시 정도에 교회 도착해서 바로 몇 글자 적은 거야. 성결이란 말은 사실은 예수 앞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앞에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를 직접 위하여 죽어주신 그 성자 예수를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내가 먼저 읽어줄게. 1장 4절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이 누구요? 예수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는 그 족보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가 뭘 뜻하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왕으로 오셨고, 근데 그냥 영으로는 하지 않았어. 무슨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예수의 육신은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서 오셨다. 근데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를 오늘 잘 기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 성결의 영이다. 이 신약에서 이 성결하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성결하다.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그 능력, 이걸 잘 기억하세요. 능력.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결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아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착한 것,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거룩,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까도 말하지만 우리가 성결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하여졌다. 즉 우리가 예수를 힘입지 않고서는 성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구별됐다. 맞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뭐 중생하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이요. 성결의 삶은 성령 이게 아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죽으신 그 순간 우리는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살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성결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이 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초보적이었을 때는 중생, 그 다음에 내가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 때는 성결, 이게 아니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면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어쨌든 믿는다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심한 다툼이 있고 내가 진짜 쟤를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 우리가 그동안은 얼마나 좀 간과해 왔어요. 특히나 우리 얼마나 간과해 왔어. 우리 모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이런 교만이 있었어. 난 영적 생활 하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그래도 전도하니까 누구 하나 사람 못하는 걸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합리화하듯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나요나. 내가 기도하고 뭐 좀 하고 열정이 있다는 그걸로 난 사랑은 없어. 난 진짜 이런 말을 뭐 자랑마냥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 이런 마음은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위가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세상 정욕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과 그 근성이 바로 미움과 다툼과 진리를 거스려 이렇게 거짓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제 그러나는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잘 들어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예수가 성결의 영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성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떠오르는 게 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무언가를 일 처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것. 근데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예법.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나누자면 여기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가람이잖아. 이게 나를 아는 지혜야. 지식이 아니라.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홍현준 전도사는 이러한 습관이 있고 이쯤 돼서는 화를 낼 것이고 이거 하면 또 지랄지랄 할 거고 이거 하면 아주 좋아 죽고 뭐 이런 걸 아는 거를 지혜.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 근데 홍현준은 키가 몇이고 홍현준은 뭐 잘생겼고 아니면 뭐 이런 것은 뭐야? 지식인 거지. 그러니까 지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봐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 이 지혜가 과연 뭐냐? 이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과연 너무 그냥, 근데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또 나와 있냐?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 아까는 뭐라 그랬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이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야 성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성결인 거야.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리나요? 이거 나와 있잖아. 아니, 우리 박사님들은 더 하면 안 되겠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 우리는 거룩한 삶, 착한 삶, 착한 양심, 이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중생할 수 없고 성결할 수 없고 신유할 수 없고 재림도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다. 그러니까 성결하다. 당연히 성령을 힘입지 않고선 성결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럼 예수 믿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가 아니라 성령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성결하다, 예수를 안다, 너희가 성결하냐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중생하여 중생에서 성결해졌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중생이고 아직 중생이 단계고 성결의 단계고 이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근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전히 능하게 다 지켰어.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엘리트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그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이 맡겨준 교회들과 함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이 사람이 약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말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식, 내가 자랑했던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이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알고 그 주님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봐봐,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내가 작정했다. 마음 먹었다는 거야. 마음 먹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사람의 그 언변으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까 내가 말했지, 이 능력.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도 다만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장 18절을 보면 이거 다 아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걸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우리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능력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 아까 내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아닌 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그 능력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했다. 알겠습니까? 그 능력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으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뭐야?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부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내 신세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지 대단하게 봅니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을 이것을 미련하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전도, 예수의 정신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목소리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죄 있다 잡아 죽였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할렐루야, 능력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과 성결이에요. 성결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성결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더 읽어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껴요? 신성 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몰라. 신 받아들이지 않아. 알겠죠?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 곧 지혜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결하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곧 첫째 성결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는 거야? 성령이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냥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결 맞아요. 내가 그걸 까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말해주면서 중생 성결을 말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우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할 거면은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지. 이 가방끈도 짧고 와서 저기 어디 저쪽에 있는 대도 않는 학교 나온 왜 나보다도 못 가르쳐주는 거 어떡하는 거야? 독일까지 유학 가고 어느 나라 유학 가서 뭐 한 거야?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결 이제 떠오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다. 우리가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자. 예수를 아는 지혜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그 안에 착한 부분도 있고 거룩한 부분도 있는 거지 착한 것이 성결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결이요. 성결.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3일 예배 때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결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왔어.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영혼의 때에 받을 상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성결의 삶이요. 이게 성결의 삶이요. 진짜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앞에서만 이렇게 하지 겁도 많고 얼마나 소심하고 착한 순두부와 같이 정말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화가 많아졌냐? 세상에서 살 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저는요 무서운 사람, 내가 해볼 수 없는 사람 절대 안 건드려요. 그렇다고 약한 사람 건드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 무서운 사람한테 불불 길진 않았어. 이렇게 똥꼬 빨진 않았어. 근데 난 그냥 내가 해볼 수 없어. 상대 안 해. 정확하게.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화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근데 요즘엔 누굴 보면서 화나겠어? 대단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착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가 착해야 돼. 근데 왜 착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영혼 구원하고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길을, 왕의 대로를 우리가 만드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실 그때를 우리가 신부로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는 신앙 좋은 척 기도는 꽉 하는데 나가서는 뭐 이렇게 막 눈싸움이 나고 뭐 아직도 철 안 된 고등학생 마냥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누가 막 싫어요 했다고 저기요 아이씨 이러면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영적 생활 기가 막히게 하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조금 욕해도 돼. 조금 걸걸해도 돼. 조금 남 정도는 미워해도 돼. 이러셨어요? 아니잖아. 율법의 그 연약한 허점을 예수께서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율법, 곧 복음으로 완성했잖아요. 야, 너가 십계명을 너가 율법에서 남을 미워하지 말란 말 잘 배웠고 잘 지켰지 그동안. 근데 이제 아니다. 이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잘 지켰지. 근데 이제는 아니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너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 지켰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거 간음이야 라고 강화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초월해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 한 걸 우리가 했잖아? 그럼 이걸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죄요 아니요? 죄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민준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민준이가 간음했어. 이것을 누가 죄라고 안 하겠어? 다 몸으로 드러났잖아. 만약에 정말 가정을 해보자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홀딱 벗고 남의 여자랑 이렇게 누워있는 게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 그럼 이건 내 몸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죄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너희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제 이거 들어갈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고 했어. 근데 증인이 안 됐잖아.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가 영혼을 살리라 했어. 내가 오늘 못 살렸어. 그럼 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야. 근데 이건 죄라고 안 해.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 간혹 가다가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간음을 했을 때는 내가 지옥 갈까봐 막 죄요 막 근심하면서 해. 뭐야 이게 내 안에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내가 영혼 구원을 못했을 때는 그저 주님 이 무익한 자를 용서하소서. 형식적이야. 마치 회개를 해주듯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마치 일정 부분 그래 주님 이 정도 그래 회개해주자 하듯이 그래요 주님 무익한 자를 용서하소서. 너무 가볍잖아. 우리가 막 내가 오늘도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들이 아직도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전할게요. 이러고 만다 이 말이야. 근데 죄는 경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 하면서도 왜 성결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결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요 능력이다. 이게 뭐야? 예수의 속죄의 피요. 피.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데 우리가 안 전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내 지혜로 내 말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예요? 물론 은사만 난 말하는 게 아니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그러나 절대로 간과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신 그 은사적인 능력,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야, 그리고 목사들이 그래요. 야, 은사가 다냐? 난 은사가 다라고 한 적 없는데? 뭐가 다야? 예수의 피가 다요. 예수 속죄의 피, 그 회개의 복음이 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아까 내가 말한 중생 성결이잖아. 내가 예수 속죄의 피를 뜨겁게 만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죄로 가로막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 내가 지옥에서 나왔어. 이게 중생이자 곧 성결이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표현 안 써요. 얘네가 쓰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얘네 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자랑하던 중생과 성결이 내 안에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 신유 니들이 잘 갖다 붙였잖아. 이거 나와야지. 중생하고 성결하면 신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봐봐. 내가 아까도 말했어. 성령의 증거가 나와야 우리는 그거요. 제대로 된 믿음이요. 언제가 소시 쪽이 아주 잘 나가고 하루에 막 1년에 12달 중에 적어도 두세 달은 막 월 1,000만 원씩 벌었어. 그쵸? 그때 큰맘 먹고 시계 하나를 샀어. 어디 걸 샀죠? 롤리. 롤리 걸 샀어. 원 체인이야? 투 체인이야?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예. 네. 롤렉스. 어른들 표현으로 롤렉스를 샀어요. 롤렉스. 거기가 보증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원재가 결혼할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수생의 교회가 이건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끝을 보이게 됐다. 내가 너무나 못나서 그러면 롤렉스를 팔겠지? 피가 더 붙었죠? 유지거나 조금 더 붙어서 떨어지는 감가되진 않잖아, 그치? 원재가 BMW도 있어. BMW는 타는 순간 감가가 촥촥촥. 근데 롤렉스는 감가가 아니라 오히려 피가 붙어. 만약에 나중에 원재가 롤렉스를 팔라 그래. 야, 이거 진품이요. 그럼 상대방이 뭘 요구해? 보증서 보여봐라. 진짜인 거 보여봐라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증서를 딱 내밀면 그게 진품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이거 막 감정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예수가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착하잖아. 나 성결하잖아. 이럴 거예요? 야, 성결도 아닐 뿐더러, 그게 성결도 아닐 뿐더러 착해서 예수를 보일 거면 항상 말하잖아. 나같이 인정 파탄자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민준아, 내가 착하냐? 저기 뭐야, 절간에 있는 주민 착하냐? 미친놈 아니야 이거? 농담이고 당연히 주민 착하지. 주민 착하단 말이야. 착해서 착한 기준이 뭔데? 착한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민준이가 있어. 근데 민준이가 착하잖아? 누가 봐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기준에는 얘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기준에는 민준이가 착한 놈이 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다 그랬거든? 그게 앞에 뭘 말하고 착한 일이 붙었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몰아내시면서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 따로 예수가 한 일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그 공생애, 예수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요. 착한 일이요. 이 땅에서 착한 거. 아니 내가 항상 말하잖아.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끼리도 힘이 있고 이게 있잖아, 권세가. 그러면 죄수들 중에서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얘를 막 몰매놔, 괴롭혀.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교정에 있는 이 잔디에 내가 물을 줘야지. 내가 참 이곳에서. 그럼 내가 착한 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저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요. 우리 이 죄인들끼리 착하고만 우리 속에서 착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착한 게 성결이요? 아니라니까. 성결의 영으로서, 성결은 오직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신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예수 속죄의 피로 성결하게 되고 그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제 또 이제 대단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대단한 강사. 이분은 저희 부사역자 때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 차례. 근데 저는 당연히 실명 거론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분에 대한 저희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 저에게 제공해 주신 그 분의 말씀은 틀리진 않았어요. 틀린 거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한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저같이 말할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이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선하시고 누가 봐도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뭐를 했냐, 오늘 내가 성결을 잡아놓고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잡았나, 딴 말을 계속 할 거면서, 그쵸?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야?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 사마리아까지 이를 내 뭐가 되라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항상 말해요.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난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증을 하시면 처벌받는 게 증인이요. 증인이 뭐예요? 내 입으로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요. 증거가 있잖아, 그렇죠? 증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은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 제자 삼자, 예수의 지상 명령, 그리고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소한의 신앙 양식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이것이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 대단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은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전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래요. 전도하자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증거, 그것은 증거죠. 우리가 증거하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증인되자. 우리가 성령으로 증인되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데? 아니 어떻게 될 건데? 아니 좋은 말만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봐라. 그러면 나도 해볼게.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요? 아니면
대단하게 가증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대단한 어른이시다. 저분 말이 맞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가짜는 말장난처럼 느껴집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남들이랑 다른 걸 말하면 있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남들이랑 다른 말 하면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병신 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다를 걸 달라야지. 남들이 다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남들이 다 정해놓은 이 말을 자기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굉장한 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경건주의라고 그러면 경건주의. 경건해요, 아주. 경건합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천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천박하게 살 겁니다. 영원히 예수의 피만 말할 겁니다. 저는 이딴 거 안 해요. 뭐 사람 되죠? 그분 사람 됐을까? 그분이 아무튼 막 이렇게 굉장히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말 했잖아. 은사가 다가 아니다. 근데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요? 못 나타내는 사람이요? 없는 새끼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봐. 이거 해야 된다 그래.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않아? 남묘 호랑캐교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거? 그 종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굉장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비한 일들,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나타나지, 이 사람아. 아니, 성경에 마귀가 자신을 어떻게 위장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잖아. 야, 애굽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일 때 애굽의 주술사들이 처음에 몇 개 따라 했어? 못 따라 했어? 따라 했잖아. 요한계시록을 봐봐. 나중에 10장 그 이후부터 11장 12장 아니 거의 하나님께서만 이 생명을 불어넣고 뺏을 수 있는데 마귀도 그걸 흉내내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종교도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무게를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다른 게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새끼들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는 놈들도 하면 우리는 더 거뜬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내 안에 오셨고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 귀신을 내가 명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성령이 허락해 주셔야지. 세상 종교는 다른 거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절대 못 쫓아내는 거야. 걔네는 달래고 흉내 내는 거지 못 쫓아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신이 팔 피고 다리 절던 자가 걸어가고 암에서 치유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들도 하는 걸 자기를 못하는 거를 거기에 자존심을 상해해야지.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현재성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하게 취급해버리냐는 거야. 걔네가 하니까 이것에 무게를 두지 마라? 얘네도 하는 일이다? 얘네가 하는 일이면 나는 더 하나님께서 날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예수만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니 이렇게 좀 해야지. 진짜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나냐면 그런 사람들 볼 때 화가 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이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 응? 이것은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 내가 누구만 까기 바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복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 안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나보다 착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그러면 봐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현재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증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단순히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가 굉장한 이익을 얻겠지. 저 사람을 뽑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계에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야. 물론 그거 중요해요.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 공약을 내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니 뭐 낙태죄를 허락한다느니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한다느니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북한과 공산주의와 우리나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탄압에 들어가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막 팬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당을 지지하냐? 저쪽 당을 지지해.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저쪽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제 무슨 발언을 이 사람이 직접 했냐? 저기 부산에 계신 그 세계로 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실제로 봤지 그분. 저기서 봤잖아. 훌륭하신 분이죠. 물론 저는 뭐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건 없어요. 이분 설교를 솔직히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무수한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든 못 찾든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근데 구속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구속했다고 죄인이다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충분하고 토껴버릴 사람. 근데 이분네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수사받기 싫어서 성도를 버리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뭐예요? 지금 강압적 수사라는 거예요. 예? 강압적 수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요? 이 사람이 정치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 종교를 너네 우리 신앙 건들지 마라 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뜻을 함께 할 수 없고, 뜻은 같지만 이 사람이 하는 사역에 내가 일선에 나서서 동참할 수는 없을 수 있죠. 당연히. 저라고 이런 데 갔습니까? 안 가요. 앞으로도 갈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물론 이 사람의 신앙은 그 안에서 물론 지키시겠지만 이 사람을 기다리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지금 마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은 주여 저 사람 저 목사 도와주소서. 만약에 이게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라면 달게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상하여 주세요. 하늘의 상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 교회 이 목사 축복해 주세요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뭐 평소에 뭐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내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지금 몇몇 교회들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리고 우린 멍청해지면 안 돼요. 뭐 나는 그랬어. 처음에 코로나 신천지에서 터졌을 때 막 뭐야 그거 뭐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거기서 막 집단 감염 나왔을 때 막 몇몇의 기독교들 야 이제 신천지 끝났다. 야, 한심한인가 근데 걔네가 지옥 가고 이단인 건 맞지만 결국 종교라는 것에 탄압이 들어갈 때 그 화살은 결국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통일교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발판 삼아서 결국 어디를 탄압하기 위해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야. 결국 모든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발판이야.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 그 대단하신 양반이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난 실명 거론 지금도 안 합니다. 이분 훌륭한 분이시면 안 해요. 이분 또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너무 거칠지만 그래도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 두 분의 이름을 딱딱 대면서 요즘 그 양반들이 그 새끼라고도 안 해요. 너무 헐리하신 착하신 성결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요. 같은 목사 아니요? 같은 예수 안에 한 피 받은 가족 아니요? 정치가 먼저요? 아니잖아. 정치색이 달라? 정치색은 달라도 예수를 향한 그 색깔은 같아야지. 그 제대로 된 말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그거 설교도 아니요 미안하지만 강의 마지막쯤 5분 10분을 남겨두고 그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말을 이 말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착하죠? 굉장히 막 이래요. 너무 설친다. 이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여기 가입한 사람이에요. 영어 보여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배도단체 여기에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 뭘 성결을 말합니까? 성결에서 여기 가입합니까? 오히려 성결에 반대요. 같지 않아. 뭐예요 이거? 내가 뭐라고 썼어? 혼합된 인간이요. 죄송하지만 나 실명 거론 안 누군지 모르지? 전혀 몰라. 우리가 이름 대박한 윤석전 윤석 이 정도가 아니요. 우리 교단은 구멍가게요. 여기서 조금 아는 사람이야.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나만 홍현주만 알면 돼. 혼합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강연하고 있어요. 성결에 대해서 가슴 쳐야 돼요. 누구보다 혼합된 인간이 와서 성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쳐야 돼요. 정치색 여러분 잘 봐요. 나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보다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럼 떠올려 봅시다. 제가 요즘에 계속 평일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을 제외한 나머지 새벽에 빌립보서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도 감옥 갔죠? 근데 이분보다 더 감옥을 내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하고 수없는 매질과 태형과 정말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난, 핍박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나라 정책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요. 끝까지 나라의 정책에 반대 대응을 한 사람이요. 핍박에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이요. 맞서 싸워. 세상 사람이 볼 땐 사도 바울에게 뭘 해요? 뭐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요란한 사람이요. 이 사람 말처럼 설치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봐봐.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너희여, 너희가 어느 편의 선자인가? 왼편의 선자인가 오른편의 선자인가? 너희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너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의 짓거리, 마귀의 짓거리,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성령의 증거가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성령의 보증서가 어디 있어 거기에. 그 설교를 듣고 누가 구원을 받아? 응? 제가 이거 단순히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을 들이대는 겁니까? 저는 신문 자료 와서 가지고 와서 난 비난 안 해요. 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분별.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성결하다 후배들이 똥꼬 빨면서 정말 존경하는, 제가 교단에서 존경하는, 누가 존경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귀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사도 바울, 베드로 보자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봐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돼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부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때를 못 얻어도 전파하고 계속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 똑같아요. 예수 피, 마귀 사단 귀신, 천국 지옥, 죄 짓지 마라, 너네 죽고 싶어서 환장하냐를 말하는 윤석전. 어떤 취급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취급당하고 있어요? 유다 취급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들 앞에 나와서 착한 말이나 하면서 그러더라?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 되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더라. 주님이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조롱하며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며 십자가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고, 정말 예수 피 회개하라. 너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냐? 예물을 요 정도밖에 못 드리냐면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게 뭐예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듣는 거예요. 내 사심,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내 귀에, 귓구녕에, 내 귀에 캔디를 씹어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 소리는 잘 듣고, 근데 뭐라 그랬냐?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라.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목사, 전도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믿는 우리,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하고, 나부터 깨어 주의하고, 고난을 하면 난 받으리라. 누가 나를 핍박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계속 하는 말이 관제와 같이, 여기서 관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이제 제사를 태우잖아요. 그 위에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자체를 이 제사에 드리는 기름과 같이, 이제 태워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름과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내 인생의 때를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이 뭐요? 주의 강림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면류관 하나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날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왜 하냐? 내 영혼 지키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결한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이 곧 성결한 신부의 삶이요. 나는 보통 이럴 때도 사실은 순결한이라는 말을 썼지만 오늘 이 성결에 대해서 이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이 뭐요? 재림. 성결해야 주님의 재림의 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결한 삶이요. 성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야. 교회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야. 아니, 나는 달라. 지금처럼 개척하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어? 왜 어려운데 개척하기가? 아니 뭐 돈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야, 봐봐. 이 초대교회 개척하기 쉬운 시대요? 어려운 시대요? 어디 가요? 좀 참어.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 초대교회가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요? 쉬운 시대요? 왜 어려워요? 그래! 이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야. 근데 지금 시대 잡아 죽여? 나 개척했다고 나 지금 저기 이재명이가 나 끌고 가? 안 끌고 가잖아. 나 누군지도 나 듣보잡이잖아. 너무나 쉬운 시대요. 그냥 월세 내고 보증금 내면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의 그릇이 커졌나? 내 연세중학교에 될라나? 그래서 봐봐, 초대교회는 죽이는 시대였어. 우리는 아니야. 어려운 시대 아니야.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그리고 이후에 환란이 시작될 때, 환란의 징조와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개척할 수 있어요? 지금이 개척하기 딱 좋은 시기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개척했잖아. 너무 편하게. 그래서 전도가 쉬웠던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잖아. 우리 감옥에 갇히냐? 안 갇히잖아. 전도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개척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복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기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한번 사용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인원 늘리기가 아니라 내가 항상 이렇게 나도 자신있게 떠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영혼도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수도 날마다 더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한 보증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주님의 일을 해준다라는 이러한 교만을 버려야 돼요. 이러한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도 전도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번에도 전도사 후보 모시기 교육을 가니까 난 목사들 그런 말 하는 거 너무 싫어. 당신 정말 이 길 갈텨? 그럼 가려고 하지 내가 여기 시간 남아 돌아서 왔어? 가려고 왔지 그럼. 정말 자네 이 길을 갈 텐가? 갈 건데 왜? 당신 갔잖아. 나 못 가겠어?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대단한 길이에요? 대단한 길이지. 주님이 대단하시니까 대단한 길이지.
쥐가 뭐 아니 뭐 고생 뭐 이빠이 한 것만이 자네 정말 이 길을 갈 텐가? 왜요? 아니 뭐 수고해요 이게? 주님은 날 위해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갔는데 왜요? 나 가지 마요 그럼? 말 같지는 소리 없어. 그러면서 뭐 맨날 정말 여러분 나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난 여러 번 그만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가니까 내가 못 그만두는 거.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저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 난 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마음도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아니 이래야지 뭘 지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 아니 내 안에 이게 대단하다고 일말에 뭐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난 정말 이게 세상 일이었으면 난 안 했어요. 난 여러 번 그만뒀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꽉 잡고 가니까 진짜 주님이 잡은 거 맞겠죠? 맞겠죠? 마리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꽉 잡고 가보세요. 내가 이거 세상 일이면 못해요. 안 그랬잖아요. 남자 경험이 없는 그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요. 근데 마리아는 나는 중에 계집종이나이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했잖아. 아니 이렇게 좀 해야지.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소서 이루어 주소서 해야지. 자네 정말 이 길을 갈 거다. 갈 거야.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나님이 이 말 들었을 때 너 그렇게 내 일이 부담스러웠어? 난 너가 그렇게 이 일이 부담스러운 줄 몰랐네.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면 어쩔 건데. 기여 아니요. 우리는 말이 사람끼리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괜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제한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만하고 제한 없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